어, 저는 바람의 도시 시카고에서 왔는데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 12월에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서 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시카고는 겨울이 깁니다. 거의 한 1년의 반 정도. 제가 처음 5월 달에 2012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겨울을 보니까 4월 말 정도가 돼야 이제 봄이 이렇게 움트기 시작해서 5월 돼야 이제 이게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확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길다는 거.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한 2월만 돼도 이렇게 봄 기온이 있잖아요. 이 소망이 없는 거. 이게 계속 이게 겨울이 언제까지 갈 건가. 근데 최근에 제가 결단했어요. 어차피 시카고에 사는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고 주님, 이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 겨울이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 좋으니까요, 너무나 좋습니다. 강단 교류로 인해서 또 샌디에이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받은 또 주옥 같은 말씀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만났던 하나님, 또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타 종교랑 비교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는 공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종종 망각할 때가 많아요.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은혜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그 톱니바퀴에 기름이 칠해지지 않은 것처럼 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우선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또 임하시는 그 주님, 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고 보통 한 7년 되면 안식월을 갔는데 마침 코로나가 이제 있기도 했고 도저히 제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냥 잊고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교회에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상황을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제가 쉴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2달의 안식월을 가지게 됐는데요.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주어진 것 자체가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그 안식월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사건들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안식을 가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가보지 않으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어요? 자신의 그 의지가 없잖아요. 결정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구속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광야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셨어요, 안식을. 물질적으로는 애굽이 풍요합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은요, 명령이에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쉬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요, 은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은 멈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세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래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쥐어짜고 더 열심히 해야만 나에게 안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멈추는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 은혜이고 안식입니다. 여러분,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너에게 베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사건들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안식을 받았지만 한국 가는 일정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한국 계획하시고 이렇게 가신 분이 계십니까? 그 항공편이 굉장히 가격이 높아가지고요. 이게 오랫동안 계획하고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 회의 가운데서 제가 좀 너무 지쳤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돼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일정을 알아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비행편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월은 받았는데 미국에서 보내게 생긴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지쳐 있는데 좀 어디 멀리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식할 이거를 내가 계획하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처럼 나에게 어느 순간 뜻밖의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초조했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아는 여행사는 이게 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여행사에 표가 있다더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 전화했더니 표가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죠. 하나님은 참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가기 전에 표가 캔슬이 됐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니 구해진 것도요 기적 같은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증발이 돼. 이게 비행편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게 잘인가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게 없어졌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안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붙잡았어요. 하나님, 어차피 이것도 하나님 주셔서 제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행사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은 거니까. 저는 그냥 기도하고 편안하게 잤는데 밤새워서 하여튼 여행사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한 주간이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새로운 표가 구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여기에서만 끝나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 주에 참 이게 그 주에 제 자녀들하고 자녀가 셋인데요. 자녀들하고 아내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야, 이게 가는 게 근데요 재밌는 게 일주일이 연기가 됐는데 근데 코로나 걸린 날로부터 끝나는 그 비행기 타는 날까지 딱 계산해보니까 10일이에요. 근데 10일이 됐다고 해서 코로나에 음성이 나오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안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는요, 멈춰서서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앙망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잠잠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기다려라. 은혜가 필요한 나에게 먼저 그것을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출국 전날 오전에, 혹시 모르니까 오전에도 검사할 수 있고 오후에도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그때 보니까 CBS인가 하여튼 뭐 이런 데서 같은 장소에선 2번 검사 못 해요. 그래서 다른 장소 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오후에 했는데, 오전에 보니까 다 음성이 나왔는데 한 놈이, 아들 놈이 이게 양성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갔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후에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얘를 남겨놓고 갈 것이냐? 근데요, 오후에 다행히 음성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날 딱 떠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냥 잠시 잠잠히 멈춰서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예비하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그래서 짜증 날 때마다, 뭐가 이렇게 답답할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또 추수감사 주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책들을 보다 보니까 짜증 나는 그 순간이 감사해야 될 때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짜증 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당신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마저도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충만한 것은, 풍요로운 것은요, 내가 얻은 것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카고 겨울도 감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은혜가 있을 거다. 자,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이제 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깨달은 게요, 목회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회자는요 늘 언제나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작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종종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누려지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 마음이 완고해져 있고 굳게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높아졌던 내 마음, 그것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요,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요 그것도 높아진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상처가 있고 아프면요 딱딱해집니다. 완고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것과 똑같습니다. 높아진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상처가 생기고 이제 아픔이 생기면 마음이 자꾸만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탁 닫히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진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은혜가 흘러내릴 때 낮은 곳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를 깨뜨리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낮아지게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의 빗장이 굳게 닫혀 있어서 그 시간들을, 그러니까 그 육체적으로는 쉬고 있는데 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어도 말이죠. 여러분, 그 비가 막 내려도 양동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그 안에 담기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은혜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말이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해결되려 내 마음에 문제가 높아진 어떤 것,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무슨 상처이든지 아픔이든지 여하튼 단단하게 완고하게 이것이 깨져야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쉼을 들여도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고 일정들만 그냥 채워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에 벌써 반이 확 지나간 거예요. 나는 2달이 굉장히 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반이 지났어요. 이거 막 위기감, 이거 이제 내가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기도, 한국에는 기도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기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하러 가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이나 이렇게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올라 그러는데 저한테 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기왕에 기도할 거는 딱 들어가 가지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를 금식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름에 금식한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러 간 것이죠.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기도에만 올인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여름에 금식 기도가 힘들다는 것이고, 금식하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 더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밥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감사한 거는, 그렇다고 내가 막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거기 보니까 한 하루에 4번을 예배를 드려요, 기도원에. 그러니까 하여튼 예배 때는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하면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 그냥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래도 그렇게 내가 작정하고 그 정도, 뭐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24시간 그냥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도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마음이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막 기도하고 싶어야 되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다 보니까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기도라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마중물처럼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는데요. 여하튼 근데 하루가 이게 이제 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나중에는 힘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더 덥고 막 이러니까 예배만 마치면은 돌아와서 제가 누워 있었어요. 여하튼 이게 제대로 된 금식 맞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여하튼 난 힘이 없으니까 누워 있고, 그리고 또 밥 생각을 빨리 이렇게 없애려면은 빨리 시간이 지나게 하려면 누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 비몽사몽으로 빨리 지나가는 게.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매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라면 냄새가 이렇게 강한지 저는 그때 이제 근데 그 냄새만 맡아도 행복한 거예요. 가지고 거기 이제 그
배는 고프고 시간은 안 가고 이러니까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가는데 라면을 드시고 계세요. 점심 때인가. 근데 거기에서 저는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것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실상은 이제 냄새를 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참 부끄러워요.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막 열심히 하고 무슨 뭐 환상도 보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해나간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런 금식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금식 끝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요, 막 콧노래가 혼자 이렇게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배고파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의 작은, 그러니까 뭔가 노래가 나온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건데 별거 아닌 건데요, 그게 얼마나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내 그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딱 메시지, 말씀 속에 길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시겠구나. 그 기도원에서 받은 그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딱 40년 끝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반복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가 두 번 나오고 겸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먹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은혜를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부족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밥 먹는 거 많이 먹어서, 저도 지금 사실 지난 어제 금요일부터 이게 자꾸 설사가 나와가지고 어제도 새벽에 그냥 한 4시에 그래서 감사한 게 이래서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말씀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것보다도 여러분 그 설사 이렇게 하면서도요 감사한 게 있어요. 살이 좀 빠지겠구나 이런. 현대인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죠. 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내가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깨어질 때 오히려 그 은혜의 잔이 차고 넘치는 그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니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면요 자신의 육신을 쳐서라도, 육신을 치는 이유는 육신 때문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내 심령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냥 일상의 삶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내게 행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속에 길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단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달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주셨던 기도원에 주셨던 그 감동, 이거 붙잡고 이제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기 직전에 제가 그러니까 뭐 설교에 부담이 없으니까 이렇게 갈 만한 교회들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 중에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돕지 말고 섬겨라,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돕는 거랑 섬기는 게 뭐가 다른가? 돕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섬기는, 내 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섬기는 건 종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돼야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여튼 말씀 속에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게 하나하나 이게 열리는데요, 이게 선물처럼 열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자, 그러니까 이제 가면 바로 이제 설교가 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한 주 주일날 아내가 갑자기 지방에 어떤 집회가 있는데 자기가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라 그랬어요. 나는 이거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아내가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길도 그렇고 운전도 해주고 이러면 참 좋겠다. 저는 당신이나 갔다 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말씀 속에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주일날 감동받은 게 뭐였어요? 돕는 자가 아니라 섬기라. 여비 씌워주는 게 아니라 종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이 사람을 위해서 마치 내가 이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일단은 하여튼 설교 준비할 것까지 다 가지고 가서라도 하여튼 집회하면서 이제 내가 이거는 뭐 준비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같이 가는데, 놀라운 것은요, 마치 저를 위해서 예비된 집회 같았어요. 아내도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받은 은혜에 미치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첫날 제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뒤에 맨 뒤에 2층에 이제 끝에 자리에 앉았어요. 맨 끝에. 뭐 서울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렇지 않은,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두 손을 이렇게 탁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겨드랑이에요, 날개가 탁 펼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까만 날개였어요. 까마귀처럼. 근데 그것이 벗겨지면서 황금빛으로 확 이렇게 바뀌는데 순간 생각나는 게요, 법궤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의 모양을 아십니까? 법궤에 보면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고 양쪽에서 이렇게 법궤를 감싸고 있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구나. 그 시온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시온자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물론 은혜를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이게 좀 그렇게 막 하여튼 그게 첫날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둘째 날 저녁 때는요, 다시금 이제 환상이 확 열리는데 단상에 이제 설교하시는 이 단상이 있잖아요. 폭포수처럼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기름 부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동시에 내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에 마치 다윗처럼 내 영혼 깊은 곳이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춤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찬양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춤을 춥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이, 육신하고는 상관없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는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막 이루고 싶은데 그게 막 억눌려 있었던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이렇게 춤을 추고 싶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노래하고 싶구나, 이러면서요 내 안에서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슬퍼도 울지만 너무 기뻐도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기쁨과 같습니다. 내 영혼을 채워주는 기쁨과 같아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기쁨의 샘이 메말려 버렸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필요했던 것, 여러분 에덴 동산이요,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타락의 문제이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내 영혼의 기쁨의 그 샘이 터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오전에 다시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천국 잔치와 같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데 마치요,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던 저에게 가장 기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일본에 이제 그 하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러브 소나타, 지금도 이제 하고 있지만 일본에 이제 막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참 오늘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1907년도에 평양 부흥 운동이 있었고 100주년 되는 2007년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그래서 그때 상암 경기장인가 하여튼 거기에 모여가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럴 때인데, 하목사님 그 1년 전에 2006년도에 부흥에 대한 주제로 OMC를 하셨고, 2007년도에는 우리는 이 부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가지고 일본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앞서가신 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2007년도부터 이제 막 오늘 이렇게 성도라고 하면 또 교육자들 먼저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그 2008년도에 첫 번째 히로시마 전도 집회를 제가 책임을 맡았어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그 행사 바로 직전에 하 목사님이 주일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들은 거죠. 근데 잊을 수 없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깨춤이 나면서 말이죠,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축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축제가 시작된다. 그분이 오시면. 그런데요,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색깔이 회색이에요. 거기는 이제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건물 전체를 회색 같은 어두운 색깔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교회는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교회는요, 히로시마에서 교회 하나 정도예요.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 한 20-30명 되는데 한 10년 동안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다 지쳐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뭐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놀라운 것은 그때 이제 제가 책임감으로 40일 동안 저녁도 금식하면서 준비하는데, 그때요, 히로시마 땅에 천국 잔치가 일어난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성도님들이 그 웃음이 없었던 그분들 가운데 그 기쁨으로 그분들이 같이 춤을 추는 걸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그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나는 너를 다시금 그렇게 사용하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넘치게 하면서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금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도 지금 지쳐있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씩 아주 정확하게 인도해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제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주님, 그때 그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일로 나를 부르신 것이군요. 어쩌면 내 자신도 은혜가 없어서 힘들고 고달파서 지금 안식을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 자신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이것은요 내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의 은혜는 충만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저를 저의 부르심의 그 자리로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은 그 성도들이고 또 교회는 그 교회예요. 내가 바뀌어서 그 자리에 다시금 서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요, 제가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저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이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날 용기도 없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나 말이지. 누구를 만나서 뭐 실패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런 나도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뭐 실패 이거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마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게 위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 감히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나를 내 손을 이끌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목회자로서 증거해야 될 내용과 메시지가 아닌가.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했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신 은혜가 나를 다시금 그 자리에 서게 한다면, 그래서 나는 예수밖에 증거할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그 은혜의 눈을 뜨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